불의 사람 엘리야를 중심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 시냇가에서의 엘리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아무도 없는 곳이, 사람이란 아무도 없는 곳이고, 또 거기는 필요한 양식이,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곳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곳이라 할 수 있어요. 또 그곳은 먹을 것조차 사실 없는 곳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이, 그러한 곳으로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기간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추측한데 엘리야 그곳에서 작게는 1, 2개월, 3, 4개월, 길게는 7, 8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 전혀 아무도 없는 그런 계곡 안에서. 두 번째는 거기는 먹을 양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훈련한 거예요. 마지막 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그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어쩌면 마지막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가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7절 마지막에 나오지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이 마르려면 적어도 가뭄이 계속 아마 3, 4개월부터는 아마 점점 줄어들다가 거의 1년 사이에 시내 정도는 마릅니다. 여기 큰 시내가 아니라도 하여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이제 두 번째 다음 시간에 가서 사르밧 가부집으로 가게 되는데, 사르밧 가부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머물렀는데, 이 시간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줄 그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러고 볼 때 그리 시냇가에서는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약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 사르밧 가부집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3년 반 정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엘리야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는 일이 있다면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첫 번째 엘리야의 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먹을 것 걱정하고 농사 짓는 일도 안 했고, 거기서 세상적으로 어떤 수입을 잡는 일을 전혀 없이 아침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했는데, 그것이 엘리야가 마지막 견뎌야 할 훈련이요 연단이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이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하는 훈련? 엘리야같이,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같이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의 환경은 엘리야의 환경보다 훨씬 나아도
그리 시냇가와 같은 이런 훈련과 연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대로 세상 일을 전혀 안 하고 오직 매일매일 삶이 그거예요. 일주일, 이주일이 그랬고 한 달, 두 달이 그랬고 거의 1년 이상 일어나면서 밤늦게까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두 번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먹을 양식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맨몸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밤늦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아침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훈련을 가르치시고 연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이 크게 두 가지 핵심이에요. 첫째는 뭔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두 번째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고 엘리야를 변함없이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엘리야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가 그리 시냇가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또 변함없는 하나님, 만약에 오늘 아침 저녁에 까마귀를 떡과 고기를 주고 내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일도 또 모레도 변함없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 참 신기하죠. 아마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잣집이나 잔치집 찾아다니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한테 아침에도 저녁에도 변함없이 공급해 줍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까마귀들은 어떤 존재예요?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새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했던 엘리야를 변함없이 그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훈련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훈련을 거쳐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특별히 마지막 엘리야 시대 때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도 점점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 코로나 지금 인도 델타 바이러스에 의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퍼져나가고. 코로나19는 거의 백신이 나와서 이제 잡아간다고 하는데 다 아직 반쯤도 못 잡았는데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지금 또 이 지구를 강타하는데 어쩌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주셨던 하나님. 어쩜 이 땅에 그와 비슷한 큰 고난이 이 지구상에 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왔어요. 왜 그런가? 그 엘리야 시대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타락해서 헛된 우상 섬기고 그 당시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 왕과 왕후 이세벨을 비롯해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오늘날 말한 무당 같은 이런 점쟁이 무당은 장려하고 키워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시대 속에 죄악에 빠져있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왕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서 남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요즘 예레미야를 보잖아요. 예레미야. 지난 금요일 날 이사야보다도 더 뒤가 예레미야.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사라지는 시대. 그 시대에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신과 아시라신 지고 더 나아가서 몰렉신, 자기의 아들 딸들을 그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매장지가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시대가 그 시대에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지금 시대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죄악에 빠지고 헛된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같이, 바알신은 바로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요, 아세라신은 쾌락의 신이요, 여신으로서. 오늘날도 여전히 가장 큰 신이 뭐냐 하면은 황금 우상의 신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황금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뭐 하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 쫓아 사는, 믿지 않은 사람 다 그렇게 살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돈을 부러워하고 돈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그 시대보다도 더 악할 수 있는 것이 동성애라는 이런 죄악이 이 지구를 지금 다 덮고 있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보수적인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도 지금 법이 차별금지법에 넘어서 그게 통과 잘 안 되니까 지금 평등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를 시켰나? 아주 안 시켰나 모르겠어요. 평등법. 평등법에 그거 다 끼워넣은 거예요. 동성애법 이런 게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아주 교묘하게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대로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엘리야 혼자 믿음을 지키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혼자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믿음 지키고. 그런데 천만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을 먹이시고 그 시대 속에 숨겨서 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7,000명.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믿음 지키는 줄 알았었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고 이렇게 생명을 잃어갈 때에 지금 엘리야 혼자 자기가 살아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들춰내려고 철두철미한 지금까지 하나의 무명의 인사로 저런 전혀 이름 없는 엘리야였어요. 열왕기상 17장 절에는 그런 그 인물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곧 들추어내서 그 암흑기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바알과 우상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춰낼 때 엘리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넘을 게 이 엘리야 외에도 지금 7,000명을 하나님 훈련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 그거 볼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내 한 사람만이 믿음 지키는 것 같고 해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외에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훈련했듯이 지금도 훈련하고 있어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훈련하고 연다는 엘리야와 같이. 그 중에 엘리야가 지금 대표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리시네가에서 있는 엘리야, 짧게는 한 2개월에서 길게 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가 거기에 머무려서 받았던 마지막 훈련 중에 첫 번째. 그게 뭔가? 첫 번째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 그리시네가에 뭘 바라보겠어요?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훈련이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 그 훈련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 했던 훈련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에 때로는 가난을 겪게 하기도 하고 주의 종들에게 물질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상 길로 가면 안 돼요. 세상 길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훈련 못 받아요. 그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변함없이 이렇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를 굶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곳,
식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 시내가 애롭고 고독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은 전혀 없는 곳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 엘리야는 살아갔는데 한 번도 그에게 굶기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해서 공급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그리 시내가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를 그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셔 공급하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그의 시내가입니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같이 환경과 현실은 그 그리시네가가 더 좋다 한달지라도 영적으로는 그런 엘리야 같이 그리시네가가 우리의 삶 속에 늘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하나님은 동일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앞으로 엘리야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데 이 훈련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정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 나오라고 했는데 450명만 나온 것 같아요.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훈련하셨던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훈련과 연단을 할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훈련하려고 하는데 연단하려고 하는데 그런 환경에 오면은 나에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떡할까? 내일 먹을 것이 없다. 금방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훈련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죠? 먹고 살아갈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사실은 그거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내 믿음 없음을 걱정하고 염려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하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때문에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는 다 믿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늘 구하는 삶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저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않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공중하는 저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한겨울을 지나며 창고에 가득 쌓았고 그들이 한겨울을 지나느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렇게 길쌈을 내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혀주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무것 못 것 입을 잡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예를 들어 공중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왜 염려, 뭐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가? 대부분 다 첫 번째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염려 걱정,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그런 것은 다 저 하나님 없는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매일매일 구하는 삶이다. 너희 영혼이 정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 더하신다는 말은 의식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정말 우리들이 구할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오늘 우리들은 정말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더해주는 더욱만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이렇게 콩나물을 사고 구하면은 나머지 도움을 하는 품 주듯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 땅에 도움을 주는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도움은 이것을 매일매일 구하니까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겠어. 내일 일을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할 것을 외치고 오늘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의 염려는 내일 염려해도 될 거예요. 한 달 후에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까지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1년 후에 아니면은 10년 후에 30년 후에 그걸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나의 노후 대책까지 다 세워놓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주님은 이렇게 너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준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변함없이 아침과 저녁 공급하신 하나님, 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것도 변함없이 근 1년간을 계속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는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 훈련을 엘리야에게 지금 마지막 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다 받았는데 마지막 이렇게 받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아합과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주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온 빨간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엘리야를 찾아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엘리야를 그 그리스도에까지 숨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나머지 3년 반 동안 있게 합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아합과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그 말 했잖아요. 내 말이 없기전 앞으로. 수년 동안 하나님이 뭘 놔주신다고? 비만 안 주니까 이슬 한 방울, 우로, 그 전성에 우로라 했어요. 요즘 번역해서 다 했잖아요. 비, 이슬 다 안 준다. 사실 비가 안 올 때 이슬은 좀 주셔야 하나님이 보통 이슬. 새벽이 되면 이슬을 드려요. 그래서 식물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슬 한 방울 안 내리고 보통 한 6개월만 하나님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주면은 아우성 치는 거예요. 식물이 말이에요. 우리 옥상에 화단에 3, 4일, 일주일만 비 안 내리면은 말라 죽더라고요. 이 식물들이. 좀 깊이 박은 나무들은 한 달만 비 안 내고 3달 정도만 안 오면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6개월 이상 안 오면 동물들이 이제 식물 죽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그 1년을 비 한 방울 이슬만 준 1년 넘으면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엘리야 시대 때예요. 그러니 아합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안 주고 이슬을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 아니에요.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 비 한 방울 이슬 안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합왕과 이세벨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지악 가운데 바알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물질 풍요를 섬기고 그 신을 섬기고 쾌락의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 배반하고 삶으로 하나님 안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했고, 그래서 엘리야가 끝내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돌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렇게 가장 오늘 그리시대가에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엘리야에게서는 마지막 훈련이요 연단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이 훈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꼭 안 시켜도 엘리야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엘리야와 같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그리시대가의 훈련을 잘 받으라는 겁니다. 엘리야에 받았던 훈련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그리시대가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시대가 꼭 환경적으로 현실적 그리시대가 아니라도 이 훈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훈련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엘리야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서도 아침과 저녁에 변함없이 그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필요가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이 천만의 말이에요. 많으면은 욕심이라는 게 생겨서 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이렇게 바둥바둥 벌어놓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자 할 때,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관하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할 때 욕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채워주시고 역사했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너무 짝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너무 도취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과 같이 좀 필요합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그 시대에 높이 들어 쓰셨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도 어쩌면은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동성애 창궐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손실까지 무능력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 인도에서 목사님들이 그 스테반 목사님이 돌보는 교회 목사님들이 4-5명이 죽은 시체를 그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거 볼 때 안타까워요.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죽어가면서 매일매일 아우성치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 그리스도인가에 하나님의 마지막 엘리야에게 훈련하고 연단했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환경과 현실은 그 그리스도인가보다 낫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도 그리스도인가 같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추어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